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시간 두근두근 2시에 인사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두비두비쇼 김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시죠. 성경 속 단짠 순종 혹은 불순종. 네, 생터 성경사역원 김강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속 단짠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인물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네. 네. 물고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드시는 물고기를 좋아하세요? 보시는 물고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네, 좋죠. 목사님. 네. 베드로가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베레아 땅에서 네.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네. 5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을 하세요. 네. 그 장면을 오늘 순종의 단 케이스에서 만나보는 거군요. 네네. 네. 목사님 본격적으로 순종의 단 케이스를 나눠주시기 전에 잠시 코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순종했던 장면들, 불순종했던 장면들을 함께 만나보고 퀴즈 풀어보고 또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건지 큰 결단도 좋고 작은 결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낮의 결심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떨 땐 참 작게 보이고 이거 사소해 보이는데 그게 어쩌면 큰 산을 넘은 그런 결심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한낮의 결심까지 기다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이 단짠과 관련해서 결심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그물을 싣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난 상태인 거죠. 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이게 수확물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맥이 빠지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이미 다 그물을 싣고 이제 다 마음의 정리를 했는데 다시 그걸 꺼내서 다시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라. 이제 어부들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네. 어디 가야 고기가 있는지 그 바람이라든가 물때라든가 경험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 고기 잡는 분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순종.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서 2 배에다 채우고 잠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사실 앞에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하신 그 분. 네. 그 분은 우리와 같은 어부,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해, 그 예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방향을 잃어요.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잃는데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어떤 방향인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초지일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네. 제자들은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베드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근데 베드로가 집에서 자꾸 카톡 오는 거예요. 생활비 떨어졌다 오바.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생업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날도 누가복음 5장처럼 고기가 안 잡혀요. 허탕이에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본 것 같죠. 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그랬을 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네.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가죠. 육지에 올랐어요.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주님이 계실 때 늘 함께 했던 일상인데요. 그 일상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누군가 이걸 샜나 봐요. 거기를. 대단해요. 그리고 저도 이게 늘 궁금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153마리다. 아니고. 네. 네. 그게 이제 뭐 특정 볼펜에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의 풀타임으로 콜링을 받을 때와 아주 흡사한데요. 네. 제자들은 당연히 그때가 떠올랐겠죠. 네. 주님이 부활 이후에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는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분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목사님. 어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주시고 또 아까 우리가 그 청취자분 그 사연 중에 네. 0.3% 확률 생존 햇살 확률이 마루님. 예, 네. 생존 확률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네. 때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물론 안 그럴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시겠죠.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드려가기를 소망하면서 자, 여기서 퀴즈 드리면서 또 한낮의 결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퀴즈 주시죠. 제가 문제 드리며 목사님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은, 네. 자, 지금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우리 고3 학생들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닌 것입니다. 문제 보기를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물고기를 잡았다. 2번,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3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4번. 고기잡이 전문 유튜버가 됐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네,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학생 위해 기도합니다. 시오리님 남겨주셨고 3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 잘 생각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닌 것은. 네, 다음 중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얻게 된 결과 아닌 것입니다. 네. 목사님 1번, 물고기를 잡았죠. 2번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문제니까요. 3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4번. 고기잡이 전문 유튜버가 됐죠. 자, 무엇일까요? 정답. 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한낮의 결심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혹시 고민하고 계시던 문제들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들 있으시다면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로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한낮의 결심을 나눠주신 저는 이분을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조은숙님. 조은숙님. 네. 4번입니다. 네. 눈에 황반변성이 있어 쉽지 않겠지만 더 늦기 전에 필사에 도전하고 싶네요. 아멘. 네. 와, 응원합니다. 눈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네. 필사를 도전하시는 거 정말 멋지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많이 아니더라도 한 줄을 쓰더라도 그럼요. 네. 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조은숙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고 자극이 되는 우리 잠을 좀 확 깨워줄 수 있는 좀 두려운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불순종의 짠 케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물고기 2 누군가요? 큰 물고기죠. 사람 삼킨 물고기인데요. 네. 네,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요나서 전체에 나온 얘기, 우리 익숙한 얘기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소식, 즉 회개할 것을 외쳐라. 아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한국까지는 갔는데 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죠. 방향이 정반대예요. 마침 또 그때 그 배가 올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네.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두 네. 배가 다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나를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어렵죠. 예. 네, 딱 때마침 그런 게 오니까요.
네, 요나를 태운 배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사투를 벌리죠. 그때 요나는 뭐 하는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앙의 원인을 선원들이 찾기 위해서 그 당시 방식 제비를 뽑아서 추적을 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가 자수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다. 그래서 알면서도 불순종한 거죠. 이 풍랑도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죠. 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신학교 같은 거, 기도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래서 사흘을 외쳐요.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느느웨 사람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왕과 그의 대신들까지. 그리고 짐승이나 가축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네. 그런데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니느웨라는 것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 있죠. 네.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나라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는가? 그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나라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맞아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셨냐면 네. 열방을 향한 선교적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쓰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중첩이 됩니다.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초막을 짓고요.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어요. 그늘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이 막 머리로 쏟아져요. 그래서 혼미해져서 죽기를 구해요. 그래서 그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네. 요나가 머리가 없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박넝쿨 없어진 걸로 이렇게 성을 내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의 영혼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요나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네. 순종해서 물고기를 배 가득 실었던 베드로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두 케이스에서 오늘 공통적으로 물고기가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목사님 문제 주시죠. 다음 중 요나의 동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나의 동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니느웨. 2번, 목사님, 물고기 뱃속, 네. 3번. 박넝쿨 그늘 아래, 4번. 대한민국. 네, 정답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의 결심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 불순종의 짠 케이스를 들으시고도 어떤 결심들 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남겨주시는 주님께니 항상 네 감사해요. 재치가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153님 저는 불평의 말을 안 하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쓰려니 요나가 나오다니요. 주님께서 제게 정말 요구하시는 거 변한 것 같아요. 이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자, 153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중 요나의 동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니느웨, 2번 물고기 뱃속, 3번 박넝쿨 그늘 아래, 4번 대한민국. 네, 중에서 정답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님의 음성어를 함께한 겸손이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9119번님이요. 지인 추천으로 오늘 처음 청취하게 된 새신도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정답 4번이요 하시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4번. 요나의 동선에 대한민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걸로 4번 정답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낮의 결심을 좀 보내주신 분 함께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김순지님,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주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기로 결단합니다. 귀한 결단, 네, 축복합니다. 시오리투님, 저는 시오리투님이 제가 보고 싶으시다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면서. 네. 네. 아까 존 네. 파파님은요, 목사님도 좋은데, 김가연 아나운서님을 많이 비춰달라고. 왜 그런 것만 또 보시고 그러세요? 예.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댓글 100개는 안 들어오시는지. 네. 이홍렬 전도사님 보고 싶다고. 네. 네. 좋습니다. 이재우님, 요나 물고기 들으면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코가. 좋아요. 네. 권준호님, 은혜 받았습니다. 남겨주셨고, 김순지님, 요나가 대한민국에도 와서 회개하라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네. 센스 있는 네. 대한민국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주면 좋겠다. 우리 네. 답 4번을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셨네요. 네. 센스가 우리 대단하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두비두비쇼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시오리토님 역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귀한 오늘 참여 그리고 결심 응원하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738번님, 조은숙님, 정은숙님, 153님, 임은경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샵 9330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두비두비 쇼.